저는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군데군데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미국 선교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한국에 새로 오는 그런 미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자기가 알려주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한테 이제 한국 교인들한테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3번 할 때까지는 계속 부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꼭 알려준대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미국 사람들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직설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자신감이 좀 더 높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원래보다 더 높게 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겸양의 미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를 우리가 낮추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 부족하시군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집사님한테 이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을 꼭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3번 하면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부족해서 안 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영어로는 feeling of inadequacy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느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냥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는 정말 나는 안 돼, 난 진짜 막 부족해 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 느낌은 열등감이라는 느낌과도 좀 통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자격 미달이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여러분은 이런 느낌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제 아내가 집안에 어떤 고장난 물건을 좀 수리해 달라고 저를 부를 때, 지금 아예 그런 거 잘 부탁도 안 하죠. 처음에 좀 했는데. 또는 무슨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그들을 신방할 때, 또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을 키웠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감정의 과도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느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움츠리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라는 느낌에 시달린 한 사람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이죠.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감이라는 그 감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시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베냐민 땅인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유다가 굉장히 막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어떻게든 그 유다를 한번 돌려보려고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요시야 왕 13년, 다시 말해서 주전 626년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던 586년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는,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좀 선배고 후배인데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은 스바냐, 오바댜, 에스겔, 나움, 하박국, 그리고 여선지자인 훌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상당히 좀 어리긴 한데 다니엘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역했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무너져 내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수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weeping prophet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울보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게 막 운다고 해서 누가 우리 집사람이 제게 그러듯이 그 사람에 가서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자꾸 울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배도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폭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지도자들은 전부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정치가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은 너 선지자 좀 할래? 그러면서 그의 의사를 타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위엄 있게 선포하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셨어. 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나는 너라는 존재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았고 이미 그때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단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박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설교 초청을 하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목사님, 다음 달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초청하면서. 제가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가지고 아니 저보다 좀 더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귀에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때 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능도 없고 경험도 일천하다는 겁니다. 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너 참 겸손하다. 이거 선지자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반응은 불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만 바라봤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몇 번이나 했어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7, 8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죠.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리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개그맨 양상국 씨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씨부리 쌌노? 확 막 궁디를 주 차삐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누굴까요? 권력자들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냥 그 생명 하나는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죽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군중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계속 오해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굴복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이거 완전 매국노죠. 친바벨론 인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잔인한 농담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개역성에 보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은 예레미야의 시선을 예레미야 자신에게로부터,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리기 짝이 없는 그 예레미야 자신으로부터 막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그의 입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보시면서 이사야를 소명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때는 천사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셨어요. 그것은 부정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려는 의미였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는 한 100년 정도 선배 선지자입니다. 이게 책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슨 친구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예레미야보다는 이사야가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여기 예레미야의 경우는 이사야의 경우와는 달리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어눌한 입에다가 대셨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부족함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일종의 능력 부여라는 거죠. 이제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능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문민족과 나라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또는 세우고 심는 열방의 선지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부족감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경험이나 재능 같은 것에 너무 매몰돼서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고 자격 미달이고 자신에게 부과된 일이 너무 벅차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었어요. 세 번역은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아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이 단어는 주로 부부 사이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종종 성적인 친밀함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는 속속들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레미야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아셨고 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냥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에 그냥 막 부대끼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잠재력, 그의 성격, 그의 재능, 그의 장단점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은 그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우리의 메이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금요일에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Faith and Doubt이에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제가 이 옷을 입으니까 엉덩이가 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트버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이 그 말을 제게 하기까지는 당신에게 엉덩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자기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엉덩이가 있는 줄도 아시고 그 사이즈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니,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런 지식과 관심에 의거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인생의 플랜을 짜셨고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자꾸만 벗어나고 곁길로 새고 불신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그 신학교의 선배이자 명예 총장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탁월한 설교자예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말을 더듬어 가지고 이게 컴플렉스가 돼 가지고 말하는 자리는 그냥 일부러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한 연극 교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 대사를 계속 외우게 하고 고쳐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줍니다. 수인돌 목사님은 자신이 오늘날 이런 설교자가 된 것은 그 연극 교사의 공이 아주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연극 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기만을 보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전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과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보기보다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계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족감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상대할 사람들 때문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다에 지금 10대입니다.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노련한 종교인들이에요. 위선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정치 권력자들, 광기에 휩싸인 군중들,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도당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상황들 때문에 잔뜩 위축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느낌이라는 거 얼마나 믿기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근거 없는 건지, 얼마나 수시로 잘 바뀌는 건지.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유능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자신감을 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12년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왔을 때 만약에 제가 저 혼자 왔으면 아마 저는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사역도 못했을 거예요. 위축이 돼서. 그런데 능력 많으신 제 아내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정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왔다면, 혼자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저는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제게 그런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줬다면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온갖 핍박과 방해 요인과 온갖 것들을 뚫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엄청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빈민사역을 하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이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데 너무 춥습니다. 좀 따뜻하게 여기도 불 좀 던져주세요 그랬어요. 성경 잘못 해석하고 기도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감옥을 따뜻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감옥이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예를 들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사람과 일과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십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고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열방의 선지자로 일하기에는 경험도 재능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특별히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시대에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합니까? 그는 자신이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선지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손흥민이라면 괜찮아요. 손흥민이라면 말을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발만 잘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을 잘 할 줄 못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의 입에다가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요구되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입에 두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냥 네 마음대로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물리과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도와가지고 적외선 레이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많은 고가 장비와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갖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레이저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험실에서만 하더라도 하루에 그냥 폴라로이드 필름이 한 수백 장씩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교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없다고 말만 하면 돼요. 이게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돼요. 서류 써내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대단한 갑부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미국 나사하고 미 해군의 연구비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랜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도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면 극복할 힘과 피할 길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하신다면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싶었어요. 이 공부가 너무 지겨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계속 때로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과제들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과제들을 제가 받으면 이거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너무 걱정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내려주는 공급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우리 지혜와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갈과 실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공급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능력 주신 자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파워 소스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파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파워 스위치가 꺼지면 무용지물입니다. 혹시 저희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첫 번째 주일날 2부 예배 때 제 마이크 소리가 한동안 안 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한 성도가 실수로 스위치를 건드려가지고 파워가 꺼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건드려놓고 그 사람은 자기가 건드린 줄도 몰랐어요. 그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스위치가 꺼지면 우리는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늘 그 스위치를 켜놓고 삽시다. 그리고 무언가가 부족하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계속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하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면서 파워 스위치를 켜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에게 구합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습니까? 구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바울이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 부정적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기억하는 것과 내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등감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열등감에 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열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제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리만 보면 그 느낌에 안 빠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고 죄에 물든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말씀과 그 약속도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그 관심과 계획과 함께 하심, 능력 주심이 다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시다. 부족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설 수 없다고, 은혜 없이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먼저 우리가 좀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